이 아침 시간이 뭐 새벽하고 이제 아침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인데 여기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시는 모습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참 아름답다. 물론 우리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모습이 화장도 안 하셨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도 아침에 떠오르는 그 아침 해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물론 석양도 아름답지만 그냥 그 상태, 그 떠오르는 해를 우리가 아름답게 보듯이 우리가 지난밤에 깊은 잠에 또 고난 잠에 들었다가 지금 아침에 깨어나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우리 얼굴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제 깨어있는 이 얼굴이죠. 어찌 보면 아무런 감정이 들어와 있지 않는 그런 얼굴이죠. 일어나서 또 아무 생각도 사실 없는 지금 아무 생각 없으시잖아요. 야, 말 시키지 마. 아무 생각 없어. 정신 없어. 근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문득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보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같이 밝고 또 당당한 이 모습으로 오늘 하루 종일 또 1년 내내 평생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약속을 하면서 삽니다. 먹는 약속, 만날 약속, 가족끼리 약속, 친구끼리 약속.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약속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하는 약속도 있죠.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가 하면 뭐 깨져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희미한 약속이 있고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럭저럭 하는 약속이 있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약속이 있는가 하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약속은 희미하고 불분명하고 믿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 얼마나 정확한가,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가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오늘 우리가 13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 구절을 꼽으라 한다면 15절 맨 마지막 받았느니라. 결국에는 약속을 받았다. 이루어졌다. 이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반복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번성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번성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후손들이 불어나는 것,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또 소와 양떼 등 가축들이 불어나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생물학적 번성입니다. 둘째는 경제적인 번성, 번영입니다. 이익이 불어나고 증식이 되는 것, 살림의 규모가 커지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 등이 경제적인 번성입니다. 셋째는 영적인 번성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새록새록 넘쳐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이 즐거운가,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내가 번성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감사하게도 이 세 가지의 번성의 복을 모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가축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 번성과 복이 그 아들에게, 이삭에게, 또 그리고 손자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계속해서 그 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은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야곱은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 흉년에 빠진 식솔들을 구원했고, 또 훗날 있을 출애굽을 준비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에게 하셨던 그 복의 약속들을 3대, 4대에 걸쳐서, 그리고 이후 400년 이상 지나가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그리고 요셉같이 믿음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일한 복의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물론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이 믿음으로 복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먼저는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즐거워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삶에도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도 결실하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형통한 삶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나눴듯이 내 힘만으로는 번성, 형통,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게 복 주시는 분, 이 복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할 때 우리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한 길을 여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반드시라는 말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약속이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내가 확고한 마음으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마음은 확고하다,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확실하고 확고한 그 약속,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반응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동원해서 이제 그 아래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큰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악한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18만 5천의 그 적군에 의해서 사방이 둘러싸인다 해도, 또 우겨쌈을 당한다 해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표현을 안 하면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의 확고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히스기야는 그의 그 확고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선포하면서 그의 확고한 믿음을 보였다,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확고한 믿음은요, 확고한 기도와 확고한 고백 그리고 확고한 선언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드러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담대히 하고 놀라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은 육신의 팔이 아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라는 말씀을 사용하시고 또한 히스기야도 반드시라는 그 표현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고한 믿음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맨 마지막 구절에 붉은색으로 아까 나와 있었는데 백성들이 안심했습니다. 그들도 히스기야처럼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 역시도 안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더라, 고백하더라, 우리 자녀들을 향해 선포하더라, 그 믿음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역시도 우리 부모가 택했던 그 믿음의 방식을 그대로 배우면서 따르면서 간다는 것이죠. 그들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의 어떤 확고한 믿음을 내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증하면서 살면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도 믿지는 않지만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고,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 달라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부탁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따뜻한 차 한잔하고 빵 나눠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자리를 빌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것을 내가 나의 확고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간증들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있었던 어떤 간증들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씨는 뿌렸지만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지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확고한 믿음,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이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이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치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새해 2024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한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안심하게 하시고 이 한 해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또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확고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오래 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고 오래 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무려 25년이 지나고 100세가 돼서야 그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테스트, 그 최종 시험을 그가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야말로 나의 친구다,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시죠.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때로 그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 결과 네가 의롭다 하심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첫 주일에도 나눴듯이 크로노스처럼 마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인정해 주시는 시간, 정말 가치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바심을 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시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조바심 가진다고 일이 되느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인간적인 조바심을 보이기보다 믿음으로 보여드리는 간절함, 조바심 내 같은 상황이지만 조바심 내지 않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히스기야, 얼마나 그가 확고한 믿음을 가졌었습니까? 근데 그가 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얘기를 듣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고를 받는데 그런 중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조바심이라기보다는 어떤 간절한 그런 어떤 애타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기한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참되 간절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의 번성함, 그리고 확고하고 인내했던 믿음, 이 이야기를 주후 1세기 그 당시 로마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썼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좋은데 그러나 박해라고 하는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확고하고 오래 참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자, 그렇게 살자, 그렇게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번성의 약속을 믿음으로 마침내 응답을 받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자,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복받고 복받자,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을 번성시키고 또 확대해 나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을 주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복과 번성의 길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확고하고 인내하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렇게 받고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하나님, 그 믿음을 확고한 믿음으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일터 그리고 관계들 위해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그 은혜와 복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제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믿음이 자라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주님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영적인 번성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또한 경제적으로도 번성하며 가족의 화목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에 확고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복 주신 하나님 경험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